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받아준 줄 믿습니다. 천사들만 몽땅 앉아있는 것 같네요. 오늘은 예수님은 창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골로새서 말씀의 총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인가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고 간단하면서도 핵심을 말씀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한마디로 창조자, 창조주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딱 물어보면 창조자, 창조주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15절,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또한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한마디로 예수님은 창조주라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예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다면 나의 창조주로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나의 창조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또 내 자신의 창조주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서는 두려움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는 힘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창조주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믿음은요, 우리에게서 두려움을 뺏어갑니다. 결코 두렵지가 않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믿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슬퍼하지 않아요. 겁내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쭉 보면 창세의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창세기는 우리들에게 어떤 스토리,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핵심적인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은 온 삼라만상, 온 우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존재하는 근원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믿게 하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전달해 주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잘 봐보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나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한번 주변에 친구, 가족 다 있죠. 하나님을 안 믿어. 그분이 누구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한번 봐보세요. 그 안에 정말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뿌리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잘 한번 봐보세요. 두려움이 있어요. 겁이 있어요. 걱정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그 이야기 가운데, 행동 가운데 있습니다. 있어요. 그리고 뭘 찾아갑니다. 점치는 걸 찾아가고 미신을 믿고, 그 뿌리가 뭐라는 거예요? 다 두려운 거 아닙니까? 미래에 대한 두려움, 현재에 대한 갈등,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도 아무 때나 못 갑니다. 손 없는 날이라 그럽니까? 그래서 가는 날이 따로 있나 봐요. 이사도 함부로 못 가요.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이사도 함부로 못 갑니다. 제가 박림교회 벌써 햇수로 4년 됐네. 이사를 오는데 그때 그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날짜를 이렇게 이제 주중에 잡잖아. 이렇게 잡는데 이날은 잘 이사 안 하는 날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뭔 말입니까? 하는데 이날은 안 잡는 날이라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교회 다닙니다. 저 그날 해도 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 이사했는데 아무 시랑도 안 해요. 아무 이상이 없어. 예.
근데 뭐 이사 가는 날 이사도 제대로 못 가요. 문턱도 못 뛰어요. 여러분 밤에 손발 깎는 것도 손발도 깎는 것도 깎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막 그렇다는 거예요. 뭔 일이 일어난지는 모르겠지만 손발도 깎. 저는요 밤에만 깎습니다. 밤에만 깎아요. 저희 때 친구들이 저는 수능 세대거든요. 수능 세대인데 제 수능 시험 보는 날 이제 친구들하고 이제 뭐 이렇게 밥을 먹고 아침에 이제 시험장에를 딱 가려고 하는데 친구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집에서 이제 어머니들이 또 뭔 소리를 들었는지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미역국. 저는 그때 정말 처음 들었어요. 미역국을 먹으면 안 돼. 왜 그런가 했더니 미끄러진다는 거예요. 저는 믿는 사람들은 이런 걸 다 깨버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역국을 대접에다 막 이렇게 끓여서 엄마한테 대접에다 끓여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사발 마시고 갔습니다. 물론 점수는 잘 나오고 그러지는 않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너무 우리 안에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만연했다라는 거예요. 다 미신적인 요소거든요. 그 두려움 아닙니까? 그 괜한 걱정. 전에 권사님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데 자기 집사 시절에 처음에 이제 저희 교회에 오면은 서리 집사죠. 서리 집사부터 시작. 성도, 서리 집사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근데 서리 집사를 맡은 시절에 교회에서 출교를 당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입니까? 물어보니까 출교를 당한 이유가 큰아들이 너무 아파가지고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그것도 이게 하나님 들어주시고 마음도 걱정돼 두려워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전 보는 거예요. 전 보는 데 가서 전 보는 데에서 구단판 거하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거기서 굿하고 그러다가 소문이 금방 나버리죠. 그러다 교회에서 잘리고 출교당하고 다시 이제 컴백해가지고 나중에 회개하고 돌아왔는데 근데 그때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내 안에 두려움이 오더라는 거예요. 다른 것에 자꾸 곁눈질이 가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정한 창조주라고 믿는 백성들은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이 15장에 뭐라 그럽니까? 두려워했다. 두려워한다. 두려워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일이 뭐예요? 말씀으로 위로를 주시죠. 그리고 나서 밖에 나가서 별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15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답답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손목 잡았다는 거죠. 손목을 잡았다는 거예요. 이리 좀 따라와봐라. 이리 좀 따라와봐. 따라갔더니 밤하늘, 팔레스타인 밤하늘에 그 별을 쫙 펼쳐지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 저거 보이냐? 예, 주님, 저 별 아닙니까? 너의 자손도 이와 같을 거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삶에 있는 문제 걱정하지 마. 여러분, 별을 보여주신 이유가 뭡니까? 원래 이 땅에는요, 없었어요. 그런 자체가 없었습니다. 별, 해, 달, 이런 거 어디가 있었습니까?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내가 만들었어. 내가 이 모든 것을 만들었어. 너가 눈에 인식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내가 만들었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만든 내가 너의 작은 문제 하나 해결 못할 것 같냐?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사람들은요, 자연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두렵고 하염없이 갈피를 잡지 못할 때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온 우주 세상 모든 것을 다 창조한 하나님께서 그래, 나를 창조하셨지. 나를 아시지. 여러분, 날아다니는 새를 한번 바라보십시오. 새를 보면 어떻습니까? 새조차 먹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굶기시겠느냐? 새조차 먹이신 하나님이 나를 굶기시겠느냐?
그러면서 어려움과 집착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대개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을 때 특징은 집착합니다. 그것만 계속 보고 있어요. 거기만 집중합니다. 문제만 골똘히 생각을 해요. 그 문제에 빠져 있어요. 성경의 표현대로 의하면 문제에 삼킨 바 되어버립니다. 문제에 삼킨 바 되어버려요.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문제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나의 능력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런 것을 다 잘 아는 것 같아요. 제가 동창회를 가면은 친구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어떤 친구는 사업으로 크게 성공한 친구도 있고, 뭐 정말 어려움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도 있고, 그런데 친구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보통 그러더라고요. 야, 어디 여행이라도 한번 갔다 와봐라. 그렇게 고개만 숙이지 말고 좀 바람 좀 쐬봐. 잘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아는 거예요. 문제만 집중하고 있으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는 거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라고까지는 몰라도 문제에 붙어 있으면 문제 해결 안 된다라는 것은 경험 법칙으로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예요. 그럼 우리 나와야 합니다. 여러분, 문제에 구렁텅이에 빠져 있지 마시고 나오십시오. 나가서 자연도 보고 새도 보고, 볼 시간 없으면 닭장에 닭이라도 쳐다보고, 그러면서 뭘 느끼는 거예요? 그 안에 메시지가 있어요. 별을 쳐다보도 하나님 창조하셨죠. 그렇죠? 새를 보고 꽃을 보고,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섬세한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문제에 빠져서 두려워하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 중에 많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얽히고 설킨 문제들, 도저히 내 힘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거, 생각만 해도 답답하고 눈물 짓게 하는 거. 여러분, 벗어나려고 안간힘 내 힘으로 많이 써봤잖아요.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를 보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라. 여러분, 모든 것이 깨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하나님 바라보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얽히고 설켜 있는 우리 모든 문제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며 새롭게 우리의 심령을 재창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의지하는 믿음의 종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자세,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는 특별한 은총에서 일반적 은총으로 옮겨가는 가정 속에서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제가 설명을 지금부터 드릴게요.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은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 용어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거예요. 만물 가운데, 특별히 우리 가운데. 근데 그 방법이 무엇이냐? 특별한 은총에서 일반적 은총으로 옮겨가시는 거예요. 옮겨가시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선교사님이 그 외국 오지 산골로 선교를 가셨습니다. 가니까 뭐 이거 사람 사는 데가 아니에요. 그래도 전도해야겠다, 선교해야겠다 하는 일념으로 갔어요. 뭐 얼마나 준비해서 갔겠습니까? 옷 달랑 한 벌 겨우 준비해서 갔습니다. 갔어요. 갔더니 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이게 옷이 자꾸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옷이 어떻게 합니까? 더럽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뭐 비누도 아무것도 없어요.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정말 선교지에서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정말 옷이 하얘지는 거예요. 깨끗해집니다. 야, 역시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능력 있으시구나. 간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들이, 그런 특별한 은혜가, 은총이 정말 자주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한국에 초청받아 비행기를 타고 왔죠. 어떤 이렇게 한국에 돌아와서 설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선교 보고할 일이 있어서 돌아왔습니다. 호텔에 머물 때에 이제 또 한 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한국에 왔습니다. 저들 앞에서 설교해야 하고 해야 하는데 옷이 한 벌밖에 없고 더럽습니다.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습니다. 눈을 떴어요. 옷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이게 뭔 일이지? 이게 뭔 일이야? 다시 기도해. 다시. 하나님, 옷이 더럽습니다. 제가 큰 소리로 다시 한번 기도할 테니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거기에는 비누가 있다. 거기에는 비누가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이 뭘 싸가지고 왔습니까? 아무것도 싸우지 않았어요. 그저 나왔어요. 그냥 나왔어요. 신발을 신었겠어요. 그냥 나갔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할 때. 정신없이, 야, 가자, 야, 모세 가잔다. 그냥 온 거예요. 나갔습니다. 그냥 나갔어요.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한 때에 만나를 주십니다. 특별하게 하나님 만나를 내려주세요. 이게 무엇이냐? 이게 만나거든요. 만나가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가 만나. 근데 너무 맛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특별한 은혜 가운데서 주신 거예요. 근데 이 만나만 먹다 보면 사람이 참 이게 이제 몸이 간사해요. 한 가지만 먹으면, 자, 우리식 표현으로 니나잖아요. 니나, 그게. 질린다고, 이게. 그래서 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하나님. 또 좀, 고기를 좀 먹고 싶습니다 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메추라기 떼들이 사람이 잡을 수 있는 위치로 쫙 깔려버려요. 쫙 깔려버려요. 누구라도 손을 들어 잡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 가운데 메추라기 떼까지 보내주셨어요. 바위에서 물이 솟아오릅니다. 정말 특별한 은혜와 은총이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분, 지금은요, 기도한다고 만나 내려오지 않습니다. 새들이요, 1m에 가만히 날지 않아요. 잡으려고 하면 다 도망가 버려요. 정신 나간 새들 빼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렇게 특별히 먹이시다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에 정착했을 때에 그때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싹 그쳐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 뭐 하라는 거예요? 농사지라는 거예요. 농사 짓습니다. 만나가 그친 다음에 그때부터 농사 짓고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일반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을 주시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반드시 일반 은총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초반부에 보면 특별히 그러한데 기적들이요, 줄기차게 등장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시절 아닙니까? 이제 교회가 막 태동했을 때, 초대교회 시절 때 기적들이 줄기차게 막 등장을 해요. 베드로의 그림자만 비춰도, 옷에 손만 대도 병이 낫는 일들이 줄줄이 병이 낫고, 그런데요, 바울 서신으로 넘어오면서 이런 이적들이 싹 사라져 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말씀으로 양육받고, 특별 은총에서 일반 은총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바뀌어버려요. 저는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보면 집 속에 있는 구조물이 다 보이잖아요. 철근도 보이고 콘크리트도 보이고 배선도 다 보이고 초창기 때는 다 보입니다. 속이 환하게 투명하게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건물이 점점 완성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처음에 뼈대 보였던 배선 이런 것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뭐만 보여요? 지금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 벽지, 페인트 칠해놓은 거, 요것만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도 완성되면 될수록 점점 원자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점점 도구와 연장을 숨기시고 겉에 보이는 것만 남게 만드셨어요. 기적이라는 방법을 숨기시고 그 다음에는 일반적인 자연의 방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채우시는 거예요. 하나씩. 이것을 데오드로는 두 가지로 해석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하나님의 겸손이다. 하나님은 겸손하시다. 자기 자신의 작품에 사인을 남기지 않으시고 다 덮어버리셨다. 또 하나는 우리가 이런 일반 은총 속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보이지 않고 숨기시는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믿음을 위한 시험이다. 여러분, 믿음의 초창기 때는요, 어떻습니까? 별의별 거, 정말로 별의별 거 다 응답하세요.
여러분, 내 자신을 한번 내 자신이 예수님 믿고 와서 지금까지 과정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초기 때는 정말 하나님, 생각도 안 했는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네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말할 수 없는 그런 간증을 다 하고자 하면 아닌데, 제가 오직 했으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가 밝으세요? 제가 그랬어요. 하도 잘 들어주시니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기가 밝으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도 인색하신 것 같고, 과연 하나님 듣고 계신가? 라는 의문이 들 때도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정말 강력한 역사를 보여주셨다가 특별한 은혜를 주셔가지고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기적같이, 어떤 이적같이 우리 믿음을 세우는 그런 게 없어요, 사실.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정말 이거, 와우.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거다. 그러다가,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자리 잡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해 버리시고, 때로는 말씀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어떻습니까? 잠잠히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직접 나타나신 적도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침묵해 버리십니다. 근데 문제는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시험이 있어요. 시험이. 자, 이게 무엇인가 하면, 예를 들어서 병이 났습니다. 누가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아프고, 그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잖아요. 못 고칩니다. 이거 힘듭니다. 호스피스 병동 가시죠. 이거 냉정하지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때에 저는 정말요, 이거는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데 정말 기도함으로 고쳐진 사람 봤어요. 정말 봤습니다. 지금도 살아있어요. 말도 안 돼.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이게 특별한 은혜예요. 은총이고 특별한 은혜이며 은총이었어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은 반대로 병원 가서 병을 고쳤습니다. 현대 의술이 고친 거죠. 병이 났는데 현대 의술로 고쳤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감사합니까? 어떤 것이 더 감사해요? 네? 그거에 여러분, 우리의 시험이 바로 여기 있어요. 특별 은총에서 고쳐주신 건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감사하는데 일반적으로 고쳐진 것에는 감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시험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물론 특별하게 우리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주셔서 그렇게 눈에 보이도록 역사하셔서 고쳐주시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그 기관이나 병원이나 또 다른 이 시스템 속에서, 이 문명 속에서 어떤 고쳐지거나 채워지거나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 다 민감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실 우리는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처음에도 이야기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농사도 지을 수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 특별 은총으로 막 부어주셨다니까요. 만나도 내려주시고 또 뭣도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주시고. 그런 농사 지을 때는 그 땅에서 농사를 짓게 하시잖아요. 그냥 농사 짓게 하죠. 만나 메추라기 그쳐버리잖아요. 그러면 그 농사 지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한 겁니까? 그 내 힘으로 한 거예요? 해는 누가 주셨습니까? 비는 누가 내리게 하셨어요? 결국에 일반 은총 속에서 그 농사 짓게 하고 열매 맺는 것도 결국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내 힘으로 돈 벌고 내 힘으로 이 자리에 나왔고 또 내 힘으로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다 관여하고 계시고 개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없음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은총, 눈에 보이는 것, 그것에는 엄청나게 반응을 잘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내가 회사 가서 돈 벌고 내가 숨 쉬고 걸어다니고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이런 일들은 감사하잖아요.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버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숨 쉬고 있는 것, 이 숨조차도
내가 숨 쉴 수 있고 눈 깜빡거리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허락하시지 않냐면 우리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일반 은총 속에서도 감사하고, 물론 특별하게 부어주시면 감사하죠.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내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누구보다도 내 삶 속에 민감하게 간섭하시고 누구보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섭리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특별하게 부어주실 때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아시죠? 나를 아십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직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직장을 얻게 하시고 또 결혼도 하게 하시고, 그런데요, 그런 것 때문에 또 하나님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직장을 얻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대학을 붙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뭐라는 거예요? 일반 은총 속에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속에서 진행되어지는 과정 속에서는 그냥 그것은 그렇게 된 거야, 자연스럽게 된 거야 라고 생각해버리는 나의 무지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17절 말씀에 섭리하신다니까요. 그 섭리라는 게 무엇입니까? 특별하게도 역사하시지만 일반적인 삶 가운데도 역사하십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 특별하게 채워주셔서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돈을 벌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심도, 그렇게 내려주심도 감사하지만 농사지어 열매 맺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특별하든 일반적이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 그거를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 번째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안의 두려움을 창조의 능력으로 몰아내십시오.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요. 힘이 안 납니까? 두 번째, 특별 은총이 아닌 일반 은총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잃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 호람돼요. 온전히 저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은총이 부어지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